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봉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제가 창원에 와서 수지 맞았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행복한 오랜만에 주길날이 아닌 주일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힘들거든요. 메시지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사역하고서 사람들
또 만나고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서 주일날이 복된 주일날이 죽일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정말 복된 주일을 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오늘 70인 제자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제 70인 제자 모임이라고 이제 하셔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고 원래 준비를 했는데 그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셨고요. 제목은 복된 70인 제자의 삶입니다. 70인 제자의 삶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좀 힘들게 살 수 있거든요. 억지로, 악으로, 깡으로 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죠. 자칫 잘못하면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런데 사실은요, 이 70인 제자, 전도자의 삶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기도 수첩하는 것도 힘들고 호흡기도 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사실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절대로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응답을 좀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4년째 거주 중에 있고요. 미국의 선교사로 2008년도에 파송을 받고 2009년도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가 미국의 선교사로 가게 된 계기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1994년도에 저는 이제 복음을 처음 받게 되었고, 물론 그 전에 교회는 다녔습니다. 다락방 복음을 접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1994년도에 그 당시 저는 이제 대학생 때였고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시달릴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제 성을 아시잖아요. 이재남인데요. 독수 이씨예요. 독수 이씨는 처음 들어보셨죠? 뭐 경주 이씨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독수 이씨는 희귀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어요. 독수 이씨 충무홍파 제가 15대 자손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15대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오, 장군의 후손이고요. 전 몰랐는데 한국에서 스타벅스 앱을 이제 깔아왔는데 닉네임을 적으라 그래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썼어요. 그냥 닉네임이니까 이제 주문을 했는데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커피를 가지러 왔더니 이순신 장군님? 그래서 네 이제 좀 있다가 이순신 장군 고객님 주문하신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 졸린 시간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고요. 제사 지내는 거 보면서 그리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붓글씨, 펜글씨 이제 배웠었는데요. 제가 지방을 써서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 혹시 뭐 쓰신 분들 있을 텐데 대부분 뭐라 하면 학생, 신사, 누구 이름을 써요. 이제 학생이 뭐냐 했더니 벼슬을 안 한 사람들은 학생이라고 이제 쓰고 벼슬을 한 사람은 벼슬 이름을 이렇게 쓰죠. 근데 왜 학생이냐? 이제 사람은 배움이 끝이 없기 때문에 벼슬을 안 한 사람은 계속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학생, 뭐 신사는 그 이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누구 이름을 쭉 쓰죠. 그거를 제가 써서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한 번씩 보여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보인다고 한들 그게 뭐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성경적도 아니고 객관적이지 않고 저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잘 안 쓰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피곤하면 그러죠. 피곤하다 꺼지라 이제 그러고 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3살 때부터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3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왜냐하면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귀신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모르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애가 허해가지고 헛것을 본다고 이제 보약 좀 해먹이라고.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제가. 보약을 엄청 먹었거든요, 보약을. 보약 계속 먹는데 몸은 계속 좋아지는데 귀신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고 집이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숭배 속에서 망하다 너무 망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홧김에 교회 가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기면 우리가 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그래서 홧김에 교회 가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홧김에 교회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제가 손붙잡혀서 교회가 6살 때 이제 처음 교회를 가게 됐고요. 모르죠, 뭐 6살 때 교회 갔으니까 뭔지 모르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저는 재밌더라고요. 당시에는 TV도 없었고 뭐 TV 프로그램도 뭐 어린이 프로그램 5시 반에 하는 거 하나 딱 있었고요. 뭐 놀 것도 없고 밖에서 노는 것도 없고 근데 교회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놀았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쭉 지낸 문제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끊이지 않게. 근데 귀신이 보이는 거는 나중 되면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뭐 보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이게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이게 실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달렸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뭐 성가대도 쓰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사실 뭐 대학생 때 성악가를 음대를 다녔으니까요. 음대 회식하고 그러면 술 먹고 막 그러는데 저도 같이 마시고 했었거든요. 왜 술을 마셨냐면요. 잠이 안 오는데 어느 날 과 회식 가가지고 술을 한 잔 마셔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술을 마시니까.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소주 반병을 마셔야 잠을 잤는데 나중 되면 늘어나더라고요. 어제 사실 제가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소주가 달아요. 맥주는 싱거워서 안 먹었고요. 맥주를 먹고 취해본 적도 없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20살 때입니다. 술을 매일 먹어야 잠을 잤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요. 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내가 술 마실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왜? 나는 괴로워서 마셨는데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잠을 자려고 마셨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저기 누우면 5분 안에 제가 코 고는 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든 뭐 지금 잠 잘 자니까 뭐. 근데 영적 문제 막 찾아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계속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다 이제 다락방 복음을 만나고 이제 영적 문제 해결됐는데 영적 문제라 하면 귀신 보이는 것도 해결되고 악몽도 해결됐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집은 어렵고 일단 귀신은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꿈은 안 꾸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하고 힘들고 바뀌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 믿어지고 실제로 영접운동 되고 있고 뭐 영접운동 300명 500명 영접운동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메시지가 벌써 제가 영접운동 1000명 넘었을 때 이후에 나왔어요. 대학생 때 뭐 하루에 10명은 기본적으로 계속 복음 전도하고 다락방 2단 되기 전에 저는 2단이었어요. 너무 전도해가지고 학교에서 너무 복음 전하니까 2단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동기들한테 그리고 후배들한테 뭐 2단이라 그러면 불러다가 또 이제 힘은 있고 또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너 만날 자신이 있냐? 너 그때 만약에 천국에서 만나면 나한테 뺨 맞을 줄 알으라고.
근데 나는 심히 걱정된다. 네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막 심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 자녀 됐다. 내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막 벌벌 떨면서 근데 진짜 이단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전에도요 말씀을 하나씩 붙잡았는데 이제는 메시지가 제 안에 언약으로 붙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원단의 말씀이요 3개혁이에요. 3가지 개혁의 말씀이었는데요.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이 3가지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저는요 그때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200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2006년 원담에서 2005년 말이죠. 2005년 말이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름을 문화개혁으로 짓고 자사손손 되도록 문화개혁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메시지 듣는 중에. 왜냐하면 인생개혁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걸 평생 할 수 없잖아요. 인생개혁을요. 교회개혁 평생 우리가 기도 제목 잡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하면 안 되죠. 빨리 끝내고 전도운동 해야죠. 그런데 문화개혁은 평생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지났는데 1월 달이 지났는데 애가 들어서야 말이죠. 안 생기는 거예요.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에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문화개혁은 없습니다. 근데 그해 12월 달에 진짜 아들이 태어났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문화개혁으로 이름을 짓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을 문화개혁, 그래서 문개, 이문개 이게 지으려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문개. 이거 그래서 기도하다가 문화개혁, 문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 문화개혁 하는 아들이 지금 문화를 개혁하고 있어요. 게임 문화를 계속 밤새 게임하면서 이제 저보다 커졌어요.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문화개혁이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많죠. 다른 메시지도. 그 기도한 2006년, 2005년 그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제가 2008년에 문화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어요. 2005년도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2008년도에 문화 선교사로 지금 우리 단합방 단체에 공식적인 문화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총회 파송 문화 선교사예요. 그래서 문화 선교사라 아예 그 명칭을 받고 제가 이제 파송을 받고 2009년도에 미국에 가게 됐죠. 70인 전도자의 삶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약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천조국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천조국이 저는 뭔가 했어요. 천조국. 뭐지 천조국이? 근데 이제 좀 알아보니까 미국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랍니다. 근데 1,000조 원 별로 감이 안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000조 원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올해 607조 원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 전체보다 미국 국방 예산이 더 많은 거죠.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뭐 1억이나 2억이나 돼야 감이 오는 거지. 1,000조 정도 되면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사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세계 2위 국방 예산을 갖춘 나라부터 11위까지 나라를 다 합친 것이 1,000조가 안 됩니다. 거기는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 합친 국방 예산이 미국보다 작아요. 그래서 미국은 강대국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초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은 많잖아요. 뭐 일본도 강대국이라 부르고 뭐 독일도 강대국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초강대국.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있죠.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이제 LA가 있는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있는데요. 그 주를 만약에 독립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세계 2위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세계 2위 나라가 되는데 미국 1위 미국, 2위 캘리포니아가 돼요. 근데 그 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캘리포니아의 국방 예산만 유럽 전체,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전체 예산보다 캘리포니아 국방 예산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에서 원유 수출 이게 좀 제재를 받으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해서 우리나라도 타격을 좀 받았죠. 한국 기름값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미국도 약간 이제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국유를 이제 풀어가지고 기름값을 다시 원상복귀 시켰어요. 그리고 알래스카나 이런 데 있는 매장돼 있는 기름은 아예 지금 개발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다 떨어지기만 해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사서 씁니다. 싼 기름 사서 쓰고 자기네들 거를 비축유는 계속 가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뭐 알래스카 이런 데 기름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열심히 휴대폰도 팔고 뭐도 하고 자동차도 팔고 열심히 팔아야 되는데 그 막 사서 쓰잖아요. 미국에서 사서 뭐 자동차 그래 사줄게 해놓고 그걸 못 팔아요? 전투기 팔고 예. 비행기 보잉 이런 거 팔고 그러니까요. 무기 팔잖아요. 무기. 그리고 미국에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 최고 자동차 회사가 되었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컴퍼니들이 지금 미국 기업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도 팔고 뭐 아이폰도 팔고 맥북도 팔고 하는 그 기업.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그 기업이 다 합쳐서 우리나라 전체 다 합쳐서 뭐 IT고 뭐가 다 합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의 애플이 8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삼성이 뭐 애플을 어쩌고 뭐 한두 배 정도 돼야 비교를 하는 거지. 8배면요. 사실 비교하면 안 되는 회사죠. 그냥 우러러 보고 벤치마킹하고 따라가야지. 그거를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뭐 제가 우리나라를 뭐 룩다운하는 것이 아니라 국뽕이 차오르면서 사실 저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씁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쓰는데 뭐 애국심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1이에요. 미국에서는 1+1입니다. 하나 사면 하나 줘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 회사에서 애플 워치라는 거를 팔잖아요. 그 애플 워치 하나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한번 판 전체 금액 그 애플 워치 하나 판 금액이 전체 그 매출액이 전체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과 똑같아요. 애플 워치 하나만으로. 대단한 나라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한국도 뭐 경기 부양책 해가지고 국민들 막 도와줬고 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터지자마자 바로 모든 가정에 1,000만 원씩 줬어요. 그냥 뭐 조건도 없이 다 어렵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1,000만 원씩 쐈어요. 네. 대단한 나라가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데 뭐 운전하고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뭐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그 오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타링크를 만든다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2만 개를 띄울 작정을 가지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 한다고. 근데 이제 수백 개를 쐈는데 최근에 실패했어요. 결국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결국 하죠. 결국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스타링크를 만들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화폐 통일화를
한다 하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화폐 통합을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미국을 견제하려고 그런 거죠. EU를 왜 만들었죠? 미국의 독주를 막겠다고 EU 유로화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왜 그러냐? 일단 하나님이 복 주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미국이 어마어마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텍사스 총기 사고는요, 단순히 우리가 웃어서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에요. 뭐 웃어서 넘길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10수년 전에요,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계 미국 학생이 이제 총기 사고를 내가지고 그때도 큰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참 안타깝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약 문제요. 심각합니다. 이제는 마약이 왜 합법화가 됩니까? 한국의 자동차 유리 썬팅 하잖아요. 원래 불법입니다. 그 썬팅하는 게 불법인데 문제는 전부 다 하니까 그걸 합법화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다 범법자로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법으로 합법화를 만들었잖아요. 마치 미국의 마약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 하니까 이거를 뭐 대마초 이런 거는요 다 하니까 그냥 법으로 규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미국에 이제 여행을 오시거나 뭐 혹은 뭐 출장을 가시거나 누가 시비를 건다 한국처럼 보복운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총 쏩니다. 저는 미국 가면 굉장히 모범운전을 합니다. 다. 과속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디 순간가 대급박에 불 켜고 나타나요. 그리고 일단 경찰에 잡히면 벌금이 100불부터 시작이에요. 세죠. 뭐 100불로 시작하고 보험료 때려 맞고 법이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강한 법을 가지고 단속을 하냐? 다스리냐? 유나이티드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각자의 풍습을 가져와서 살기 때문에요. 법이 강하지 않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요. 계속해서 문제가 나는데 마약 사건이 일어나죠. 요즘 심각한 문제 또 뭐죠? 동성애요. 동성애 합법입니다. 미국은 남자가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해요. 그래서 제가 석사할 때 저희 학교 교수님 남자 교수님 두 분이 저를 같이 지도했던 교수님 두 분이 부부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던 집사님이 학교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남자 2명이 이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를 어떻게 받으면 쟤들은 틀린 게 아니다. 동성애자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른 거다라고 듣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만약에 틀리다고 말하면 차별인 거예요. 인종차별처럼 동성애도 차별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종교, 기독교만 복음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차별법에 걸리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범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제 동성애를 점점 이제 그들은 틀린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른 거야. 그래서 뭐죠?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돼라고 배워요. 아이들 아빠만 2명 있는 그 아이가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야 오늘은 어떤 아빠가 데리러 와?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가 중학생인데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처음에 중학교 입학해서 갔다 왔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처음에 뭐 얘기도 하고 만나고 했는데 근데 걔네들은 근데 아직 성별이 정해지지 않았대. 그래서 she or he로 부르지 말라 한대요. 자기를 그냥 they로 부르라 한대요. 그들. 아니면 부를 때 she or he 이렇게 같이 붙여야 되고.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가정 예배 드릴 때요. 당장 이제 본문을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읽어봤어요. 그거에서 예배 드렸는데 뭐였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를 메시지를 했어요. 딸내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여자냐 남자냐? 물어보니까 여자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딸내미가 저한테 지 여자라 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막 다행이다 싶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남자냐 여자냐? 남자라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도감이 되면서요. 당연한 건데. 그럼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말해준 게 있어요. 그래 바뀌면 안 된다. 제가 박사할 때 저 지도했던 교수님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 다 있는데 가정 있는데 바뀌어가지고 남자랑 살아요. 남자분이. 이런 아주 심각한 사회가 초래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요. 왜 닫겠습니까? 사람이 안 가요. 그럼 미국의 기독교율이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교회 다닐 것 같습니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몇 퍼센트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70%? 너무 많이 보셨어요. 네. 일단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2009년도에 뉴스에 나온 것이 처음으로 자기가 기독교라고 밝히는 교회 가는 사람 말고 기독교라고 밝히는 사람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뭐라냐면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왜? 다수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주일날 교회 가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2%입니다. 2%.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말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렘넌트 아이들도 안 믿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가 지금 대학생이니까 네 친구들 많을 거 아니냐? 네 친구들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네 친구들 싹 다 아는 사람 싹 다 머릿속에 떠올려봐라. 그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몇 명이냐? 대학생 정도 되면 그래도 꽤 많은 사람 알 거 아닙니까? 몇 명 교회 다니냐?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몇 명이라고 것 같으세요? 한 명도 없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는 대학생이 중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주마다 조금씩 다르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경제를 이끌고 세계 경찰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이 끊어진 거죠. 복음 운동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된 이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살면서 로또 한 10번 맞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로또 맞으면 좋겠죠. 네. 돈 많으면 좋죠. 카네기는 뭐 돈이 많으면 인생 문제 한 70%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90%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하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인생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오직 복음만 인생 문제 해결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고요. 정치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정치로 나라가 바뀝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번에 허경영 지지한다 그랬어요. 1억이라도 받자.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 직접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냐? 왜냐면 제가 그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하도 싸워서 빨간 거 파란 거 너 왜 이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누가 되면 잘 될 것 같냐? 이분이 되면 잘 될 것 같냐? 저분이 되면 잘 될 것 같냐? 똑같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치로 사람 못 바꿉니다. 교육으로 바꿉니까? 교육으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됩니까? 만약에 교육으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고 사탄이 물러간다면요, 교육 똑바로 시켜야죠. 학교 교육을. 근데 학교 교육으로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뭘 놓쳤어요? 전 세계가 뭘 놓쳤어요? 복음. 이게 지금 끊어졌잖아요. 진짜 끊어졌잖아요. 그 제가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전하고 했는데 요즘에는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 제가 막 야단쳐요. 미국 학생들을. 제가 영어를 잘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제 14년 살았는데 뭐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영어를 하면 한국식 액센트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애들이 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꼭 얘기해요. 너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거 같냐, 못하는 거 같냐? 그럼 미국 아이들은 뭐 너무 나이스해서 뭐 너 영어 잘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너가 너랑 비슷하냐, 틀리냐? 아이 그건 다르지. 내가 왜 이 영어로 복음 전하는 줄 아냐? 네가 안전해서 그렇다. 또 그 잘난 영어 가지고 복음도 안 전하고 복음도 모르고 막 야단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면 나 같은 사람 영어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냐. 정신 차려라. 막 야단쳐요 제가. 뭐가 끊어졌다고요? 복음. 그렇다면 우리가 70인 제자로서요, 복음을 사수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70인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만약에 복음 말해준다면 우리 거기에 투자해야지. 인생 문제 해결할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해결자 정도가 아니라 해결하셨잖아요. 이미 십자가 지실 거예요, 지셨어요. 이미 끝났네. 예수님이 이때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영어의 성경 보니까요, 끝냈다. 끝냈다라고 나오더라. 끝냈다. 이미 끝냈다. 우리 인생 문제를 이미 끝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70인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소? 누가복음 우리가 10장 읽었는데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 제자 현장에 보낼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요. 제자들이 현장에 갈 때 그 인생 문제까지 육신적인 부분도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이곳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저도 기도한 적 많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씨. 꼭 전 씨 붙이거든요. 저 친해요, 하나님하고 좀. 우리 아빠인데 아빠하고 친해하는 게 맞죠. 저희 아이들이 저랑 친해요. 저희 딸내미가 뭐 카톡 이제 보내거든요. 카톡 보내는데 아주 심플하게 보내요.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니까 쿠팡에 뭐 담아가지고 링크를 보내요. 그다음 밑에 몇 개 링크 딱 보낸 다음 밑에다 한 글자 딱 와요. 이거 사줘. 끝. 그것도 아니에요. 이모티콘이 이거 사줘. 이거 끝.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주문을 딱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주문했다 그러면 그거 뭐라 하냐면 다 주문한 거 맞지? 한 개가 아니야. 몇 가지.
다 했다 다. 왜요? 내 딸인데. 근데 만약에 딸이랑 안 친해. 딸내미가 막 속썩이고 막 문제 일으키고 꼴보기 싫고 그러면은 그거 뭐 기쁜 마음으로 사주겠습니까? 저 하나님하고 좀 친해요. 우리 아빠거든. 육신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지금까지 14년 살면서요, 미국에서 뭐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정말로 전도자를 입히시고 먹이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알잖아요. 저는 먹을 게 걱정이 아니에요. 뺄 게 걱정인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 축복하셨냐? 14년 동안 몸무게가 빠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디에 관심이 많냐?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왜요? 이미 아신대잖아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가 내일 염려하라도 아니야. 내일이 할 거래. 이상하더라고요. 좀 말이 안 맞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덤으로 오는 거라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뭐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첫 번째, 오늘 본문이니까요. 본문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주셨을까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쓰라고,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영화에 보면 항상 어떤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오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총을 한 자루 딱 주면서 쓰지 말라고,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하면서 뭐 그 in case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뭐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어라 하죠. 그러면 그때는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복선. 항상 나중에 위기가 됐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남자 주인공한테 받은 그 총으로 남자 주인공을 구해주죠. 빵 소리가 났는데 남자 주인공 죽은 것 같은데 뒤에서 여자가 빵 쏘죠. 총을 왜 줘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권세 왜 줬어요? 필요하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창원 요 지역에, 경남 이 지역에 빨빨거리고 싸돌아다니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차지하고 두루 다니는 그 마귀 새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비좁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어디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요. 완전히 인생을 멸망하게 만드는데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특히나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또 있어요. 너무 많은데 뭐냐? 후대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 빛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한 것이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뛰어다녀요. 행복하더라고요. 보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네. 저도 제가 아직도 20대 같아요. 네. 축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전 좀 잘했거든요. 옛날에 잘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방심하죠. 못 뛸 것 같으니까. 네. 방심하다가 당하죠. 왜냐면 뭐 빠른 건 아닌데 보기보단 빠르거든요.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는데 뭐 잘 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뛰면은 뭐 어쨌든 뭐 잘 이렇게 뭐 골도 넣고 막 했었는데 아직도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워싱턴에 가서 이제 축구를 했었는데요. 저한테 뭐 결정적인 찬스가 왔어요. 누가 봐도 이건 골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이제 축구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거는 골이다 싶어가지고 딱 이제 왜냐면 수비도 없었고 딱 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발 두 발 더 간 다음에 슛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수비가 왔어요. 저 뒤에 있었는데 분명히 저기 있었거든요. 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치고 이제 찰락을 했는데 고마워 와버렸어요. 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이제 끊었어요. 하도 부상이 자꾸 잦아져서 상대방이 부상을 자꾸 당해가지고 이거 이제 이거 축구하면 안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 다치게 만들어서 몸싸움 안 하는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꿨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요 받은 축복이 우리 후대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4대 이상 5대부터 믿었던 사람은 괜찮은데 뭐 한국은 웬만하면 3, 4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는데 우리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 복음 위에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미국을 보니까 알겠어요. 미국이 왜 세워졌어요? 그래도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지금 복음이 끊어졌는데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더라고요. 그 후손들이 미국이 한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맞잖아요. 지금 현장에서요 제가 만난 제자들 중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백인들 중에서. 정서가 안 맞으니까 이제 같이는 못 가요. 정서가 전혀 그들과 우리의 정서가 전혀 다릅니다. 흑인들을 우리 다락방 전도 훈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정서가 있어요.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남미 분들 있어요. 흥이. 브라질은 뭐죠? 삼바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탱고 그게 있어요. 자마이카는 레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리랑으로 끌어들이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진짜 복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요, 얼마 안 지나면 교회 중직자로 다 갔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 주역이 되는 거예요. 강권은 뭐냐? 그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각인되냐 안 되냐가 강권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 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참 우리 은혜 빛교회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뭐 놀토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같이 모아가지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교사들이 아이들 모아가지고 마약 가르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한번 해봐 그러면 야,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면 술 한잔 따라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해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요, 남은 생을 올인해도 됩니다. 올인 아시죠? 올인. 언제 올인해요? 확실할 때 하는 거예요. 확실할 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은혜의 지극함이 그 은혜의 지극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축복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독일이란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보니까 독일도 굉장히 강대국 중에 하나죠. 일단은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맞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운동이 유럽으로 확산돼 나갔고, 그 복음운동이 미국으로 확산돼 나갔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요, 진짜 복음 가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요, 이 개신교 중에서 진짜 복음 가진 개신교들이 있더라고요. 독일에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살아가면 후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0인 제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70인 제자라 하면 다른 말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요, 먼저 올바른 교회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죠? 창원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은혜 빛 교회는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 많은데, 교회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 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못해요.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연합해서 원네스를 이뤄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70인 제자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전도운동하는 발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70인 제자 아닙니다. 한동안 뭐 이제 80인 제자 얘기 나왔는데 70인을 능가하는 80인 제자. 네, 돌아다니는 제자 말고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몰라요. 또 하나님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렘넌트 하나가 대학생 때인데, 그 친구가 대학생 때인데, 전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 생활을 했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충남에 있는 친구인데요, 서울에 운동하러 온 거예요. 바디빌더 선수예요. 근데 서울에 이제 운동을 잘 가르치니까 운동하러 왔다고 인사하러 와가지고요. 그래. 그러면 교회를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교회는 저희 교회 가야죠. 집은 아산이고 교회는 공주고, 이제 주중에는 서울에서 있는데 멀다고 뭐 주말에 가야지, 예배 저희 교회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주일 성수를 매주 서울 하고 공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요. 지금 그 공주에 있는 교회 장로가 됐어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요. 바디빌더 세계 챔피언 됐어요. 대통령상 받았어요. 체육관 2개 운영하면서요, 세종하고 공주하고 서울에 하나 또 열라고 그러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막 성장하고 있어요. 장로 임직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차 하나 다 사드리더라고요. 혼자서.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차 사주는 제자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예배를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 응답받는 그런 제자. 아멘입니까?
교회 70인 제자는요, 올바른 교회관,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70인 제자는요, 올바른 교육자 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 선교사가 우상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직업이라 하면 이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다 안 된대.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목사는 다 안 돼. 뭐 하면. 목사 하면 되는 거 뭐 있어요? 별로 없어요. 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뭐도 하면 다 안 되는 거야. 지들은 다 하면서. 아니 지들은 아니고 다 안 된대. 그 신경질도 못 내고 싸움도 못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신경질 다 내면서 목사 싸우면 시험 들고. 그리고 저는 뭐 성도하고 안 싸웁니다. 일방적으로 야단치지. 올바른 교육자관. 그래서 목사님이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임을 알고요, 어떻게 해요?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 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창원 살리라고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으시죠. 제가 아는 안 목사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지만 살다 보면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죠. 저는 참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장로가, 권사가, 교회의 청년이, 렘넌트가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목회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부교역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절대 직업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직원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뭐 큰 교회에 있어봤는데 내가 직원이더라고요. 직원. 제가 그렇게 뭐 안 하려고, 저는 그렇게 대우를 안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그 대우해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저는 제 스스로, 그리고 저는 인종차별을 안 당해요. 그들이 하지만 제가 안 당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차별 당합니까? 신경질 나면 저는 학교 찾아가서 막 싸워요. 끝까지 싸우고 얘기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담임 선생님과 면담 시청에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제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영어가 안 되니까 막 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끝까지 얘기했어요. 끝까지. 네가 가르쳐라. 네가 영어를 가르쳐라 아이들을. 그러니까 학교를 보냈지. 네가 가르쳐야지 내가 왜 가르치냐. 뭐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려 하더라고요. 애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지금 미국 처음 가가지고, 야 그것 때문에 학교 보낸 거야. 네가 가르쳐. 선생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절대 저는 뭐 인종차별 안 당하고.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절대 직원이 아닙니다. 교육자는 직원이 아닙니다. 직업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저는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시달렸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 착하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그렇지 승질이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사실 뭐 오래전 얘기긴 한데요. 제 군대에서요, 고참이 저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고참 패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무 괴롭히더라고. 아씨.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아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그날도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막 올차를 막 주고 하길래 가만 보니까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막. 지혜롭게 패야 되는데 너무 상대방이 너무 다치는 바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문제가 나고 했었는데 전 성질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길 가다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요 옆 동네 부산에서 사역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새생명교회 차를 몰고 갔는데 어떤 분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너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냥 갈라 하는데 계속 막 내려가지고 이제 막 됐다 싸웠죠. 근데 내려서 싸우다 보니까 조폭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가오가 있지. 그래서 일단 막 서울에 살다가 좀 부산 와서 착하게 살라는데 이것들이 안 도와준다면서 막 너 내리라고 막 복식호흡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막 문제는 교회로 전화가 온 거죠. 이제 새생명교회 차니까 하여튼 막 저는 성질이 더럽습니다. 아주 막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요. 하나님 나는 나를 너무 잘하는데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모르나? 네 승질을 내가 모르나? 우리에겐 다 승질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 내가 내 성질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성질 여러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요. 그 태어난 거를요 수동태로 표현하더라고요. I was born 이게 나와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짐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 내가 태어나짐을 당하게 돼. 태어나 보니까 거긴 거죠. 선택한 거 있어요? 전 얼굴도 제가 안 골랐어요. 만약에 제가 골랐으면 조금 더 괜찮게 골랐을 것 같은데 몸매 제가 안 골랐습니다. 서울교회 박상혜 장로님이라고 있잖아요. 암 전문의.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목사님은 일단 날씬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진이 있대 진. 그래서 저는 절대 날씬해질 수 없대요. 열심히 드시고 운동하시라고. 저는 날씬해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참 불행하게도. 그런데 제가 고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인정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하고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하고 그래서 모세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옆에서 막 뭐라 하고 뭐 당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 사람들 다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연약함 다 아시고 부족함 다 아시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드리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꼭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제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70인 제자는요 올바른 경제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헌금관. 헌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헌금 드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 끄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이지. 그럼 제가 10년 넘게 선교 후원금을 받고 지냈는데요. 다 끊었어요. 그래서 다 끊고 제가 더 이상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회를 모아가지고 후원해줬던 분들 다 집합시켜서 얘기했어요. 더 이상 후원을 받지 않겠다. 다 해산시켰어요. 대신 당신들이 선교 헌금을 할 거면 해라. 대신 선교 헌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걸로 끝이다. 나는 보고서도 쓰지 않을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후원을 받으니까 일이 안 돼요. 보고서 쓰다 일 다 봐. 그리고 자꾸 보고서를 쓰니까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없었던 일을 꾸미지는 않는데요. 최대한 미화시켜서 이만큼 일어난 일을 갖다가 막 사진도 막 찍고 보고서를 써야 돼. 막 제가 스스로 제 성질하고 안 맞고 역겹고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 들고 서로 에브리바디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경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드리는 사람은 더 기뻐하시고요. 근데 이상하죠? 조금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은 자꾸 뭐가 어깨가 귀에 달라 그러고 이렇게 으쓱 이렇게 막 힘에 목이 잔뜩 들어가고, 힘에 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딘가 자꾸 힘이 막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기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는 일이 전도 선교와 상관없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건데. 여기 70인 제자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 많이 드려도 교만할 것도 없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자의 보동식 하시면 돼요. 보동식 아시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0인 제자는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현장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최고 현장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아이들, 은혜의 빛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일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걔네 부모가 있는데 내가 왜 해? 그거면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담긴 거죠. 내 마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은 마음에 다 담아버리라니까요. 진짜로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은혜를 갚든 말든 그거 계산하면 벌써 내가 중심이 틀린 거죠. 이 아이들이 살면서 진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복음만 각인되도록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대학 가면 장학금도 축하금 막 빵빵하게 해주시고 책임을 지시라고. 책임을. 최고 현장입니다. 최고 현장. 자, 한 가지 단어를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잘 못하지만 뭐 한 단어만 써보겠습니다. 인플루엔서라는 단어인데요. 요즘에 유튜버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들을 인플루엔서라고 부르죠. 뭐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인플루엔스가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고, 이 앞에 뒤에 ER이 붙었으니까 뭐 것, 사람 이렇게 붙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플루엔서라고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그 100만 유튜버였던 이섭이라는 친구가 IT 기기에 설명해주는 유튜버인데요. 한국 기업 KT를 상대로 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인터넷 속도가 자기 계약한 속도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KT에서 모든 고객에게 배상했어요. 왜 그러죠? 이섭이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우리 창원 은혜빛 교회 모든 70인 제자들은요, 현장의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라.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가 70인 제자니까 현장을 살리는 제자, 교회를 살리는 제자, 마음껏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 그 영향력을 입히라고요. 교회에서도 나쁜 영향력 말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입히시라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진짜 막 행복한 전도 운동 바람이 막 일어나게 되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원 은혜빛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계획 속에 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70인 제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